왜곡된 크리스마스의 진실, 역사적 기원과 폐지 운동. 이 시간에는 크리스마스의 역사적 기원과 이러한 기원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크리스마스의 기원을 문제 삼아 영국과 미국에서는 한때 크리스마스 폐지 운동이 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벌금까지 부여하는 역사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세우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크라이스트와 예배라는 매스의 합성어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노엘이라고 하죠. 찬송가 후렴구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노엘이라는 것은 익숙하실 것입니다. 또 스페인어로는 나비다라고 하는데 펠리스 나비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나탈레, 독일에서는 파이나우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외에도 크리스마스를 칭하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1. 크리스마스의 기원. 유럽에서는 겨울이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북유럽 사람들은 혹독한 겨울을 잘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종교적 의식과 행사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12월 21일은 율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율은 북유럽 전역에 고루 퍼져 있었고 특히 게르만 민족의 토착 겨울 축제가 되어서 11월부터 1월 초까지 2달 동안이나 이어지는 축제가 계속됩니다. 지금 사전에 율이라고 치면 크리스마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율은 여러 가지의 의미와 행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새로운 태양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농사에 필요한 태양신이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들은 커다란 통나무를 가져와서 불을 태웁니다. 이렇게 나무를 태우다 보면 불꽃이 튀면서 나타나는데 그 불꽃은 새해에 태어날 돼지나 송아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꽃이 많이 일면 더 풍성한 한 해가 되는 것이죠. 북유럽에서 율이 왜 중요하냐? 겨울은 춥고 혹독합니다.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많이 없습니다. 겨울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과 믿음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따뜻한 이탈리아나 남유럽은 어땠냐? 로마의 경우 겨울에는 사투르날리아라는 토성, 세런이죠. 그 토성을 기리는 날입니다. 토성의 신은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이 농사의 신의 축제에 음식과 음료가 풍성한 그러한 축제의 시기였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은 새로운 태양력이 시작되는 동지에 로마의 아이들을 기리는 유벨날리아를 지켰습니다. 이때가 12월 25일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의 신 미트라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제정의 종교적인 배경. 결국 크리스마스는 로마 태양신 미트라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로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유럽 사람들이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꾸었는지 그 종교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유럽 사람들은 앞에서 말했듯이 율을 지켰고 그 시기에 남유럽의 사람들은 미트라를 기념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태양과 동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북유럽 사람들은 가축에게 먹일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축을 이때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을 났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가 잘 통하는 시기였죠. 또 생명을 상징하는 빛, 태양이 바로 성경의 예수님과도 아주 잘 맞아 떨어졌던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생명의 빛 예수님, 그리고 삶과 죽음이 유일기간에 기념하는 빛의 개념과 맞아 떨어졌던 것입니다. 또 로마의 태양신 미트라도 기독교의 개념을 끼워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개념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을 기념하려고 보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려고 생각해 보니까 3월 25일이 예수님이 수태된 날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잉태한 시기 9개월을 더하니까 우연히도 12월 25일로 딱 떨어지게 된 것이죠. 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날을 기념하는 날도 1월 6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의 수태일과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날과 자연스럽게 딱 맞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착 종교의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로 대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3.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는가? 결론은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당연히 마리아의 잉태 시기나 동방박사가 찾아온 날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초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생일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도 기념하지 않았고 생일을 기념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의 생일을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예수님께서 태어난 시기는 겨울이 아니라 봄이나 가을로 추정이 됩니다. 겨울은 우기기 때문에 밖에서 많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기가 끝나고 풀이 자랄 그 시기, 봄에 또는 가을에 아마 양치기들이 밖에서 양을 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4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약 300년이 지난 후에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황 율리우스 1세가 주 350년부터 12월 25일로 선택한 것입니다. 로마의 사투르날리아의 축제, 태양신 미드라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로 대치가 된 것이죠. 그 후 432년에 이집트에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 후 100년이 지나고 영국에서는 6세기 후반부터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유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 크리스마스 폐지 운동. 오늘날도 크리스마스가 이방 종교에서 온 것이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없다. 크리스마스는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폐지를 외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폐지 운동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7세기 초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방법이 개신교에서는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의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45년 청교도가 영국을 점령했을 때 타락한 영국의 종교를 개혁한다면서 잘못된 크리스마스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폐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고 대중들의 요구에 따라서 다시 크리스마스가 회복이 된 것이죠. 이러한 청교도들이 1620년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들의 신념에 따라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1659년에서 1681년까지 보스턴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그 금지령인데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거나 크리스마스의 정신으로 선물을 주고받거나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고 또는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옷을 입으면 벌금을 5실링 낸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반면 같은 미국이지만 같은 시기에 남부 정착지 제임스타운에서는 마음껏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교도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1870년 크리스마스는 미국의 연방 공휴일로 선포가 되죠. 5.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관점. 지금도 기독교 내에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논쟁은 종종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다양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론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의 기원은 로마 태양신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청교도들과 같은 입장이 아직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비판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이방 종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찜찜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비성경적인 것을 기념해도 되는가? 또는 그래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기념하는 것인데 뭐가 큰 잘못이 있겠는가? 기독교 내에는 큰 갈등은 아니어도 뭔가 깨끗한 느낌은 아니다.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켜야 한다. 이러한 입장이 있고, 아니다. 우상의 탄생일을 성경에도 없는 기념일로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폐지론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반면 크리스마스는 지키되 그 기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크리스마스 폐지론자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 경험과 주변에는 크리스마스의 기원은 대충 알지만 무시하고 교회 전통대로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6. 크리스마스의 의미. 이제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저의 입장과 관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새롭게 부여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의미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크리스마스의 기원은 로마 태양신의 미트라의 탄생일 12월 25일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폐지되어야 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이방 종교의 행위였지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예가 여러 번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개만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할례가 있는데 할례는 남성의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할례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타 종교에서 행하던 의식이 새로운 의미로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된 것이죠. 그 기원이 우상과 관련이 있다고 이 할례가 폐지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세례는 어떨까요? 기독교의 믿음의 상징으로 행하는 세례는 이방 종교의 정결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대 근동의 정결 의식과 종교적 의식으로 행해지던 것이 유대교에 들어왔고 또 유대교의 개종이나 정결 의식 또는 헌신의 의미로 유대교에서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에서는 개종의 의미로 또 믿음의 공식적인 선포나 공적으로 신자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등 한국교회의 독특한 영성도 그 기원을 따지고
그 기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샤머니즘 종교나 불교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사람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서 예수를 믿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죠.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것이 의미가 없다. 또 그 의미가 무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듯 할례나 세례의 기원이 이방 종교에 있다고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비록 이방 종교에서 기원하지만 태양신의 탄생으로 기념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비록 태양신의 탄생일로 시작은 되었지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신을 섬겼던 어떤 행위나 의도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크리스마스 예배에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나 그러한 의식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7. 결론.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나에게 있다. 크리스마스의 기원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방 종교의 의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의미가 바뀐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원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더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선물을 주고받고 즐기며 축제일로 즐깁니다. 이것이 문제죠.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창조자께서 이 땅에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의미를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연약한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날이죠.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저와 여러분의 의미가 모여서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듯 이 크리스마스도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죽어야 하는 죄인이지만 원래 우상을 기념하는 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주어졌듯이 크리스마스도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새로운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의미를 실현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